마침 제가 산을 내려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부처님법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쯤 무엇이 되어 있을까? 이 카드비 때문에 쪼들릴까? 또 무료 급식소나 내가 기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연히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때 원했던 산직이나 등대지기의 자리에서도 세월의 물결에 휩쓸려서 이제는 밀려났을 것입니다. 불법 만난 인연에 거듭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찍이 낯도 설고 성도 그 이름도 모르던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이 만나게 된 것도 부처님 법을 통해서입니다. 그 인연에 거듭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출생은 그 인품만큼 둘레의 파장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스승과 친구의 영향도 적지 않지만 종교적인 성자의 경우는 그 영향이 온 세상에 널리 파급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마다 사랑을 말하고 자비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어째서 사람들은, 종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싸워 죽입니까? 이 지구상에서는 어디에선가 지금 이 순간도 사륙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사륙이 끊이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종교 탓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의 탓입니다. 근본 무지인 무명 탓입니다. 우리가 생사윤회하는 근본 원인은 바로 무명에 있습니다. 무지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단순한 출생으로는 존재의 의미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 삶의 모습과 자치가 온 세상에 빛을 발할 때 세상의 어둠을 밝힙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부처님은 어디서 오셨을까요? 오신 날이라고 하니 온 곳이 있을 텐데 그럼 어디서 오셨을까요? 부처님은 일찍이 오지도 않았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만나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 부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부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부처님을 어느 특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2500여 년 전 인도의 서가족 출신의 성자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처란 말은, 부다라는 말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입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부처란 말은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고유명사가 아니라 두루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보통명사입니다. 부처를 한정된 틀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불자들이 현재 이해하고 믿고 행하고 있는 것만을 불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장 비불교적인 것을 불교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처나 그 가르침을 어떤 틀에 고정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부처도
그 가르침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살아있는 부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특정한 인물만을 부처로 모시려 하기 때문에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런 일화가 있죠.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런 일화가 있는데, 부처를 어떤 특정 인물로만 고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살아있는 참 부처를 우리가 놓치게 돼요. 물론 부처님 당시 이야기인데, 이 마카리라는 제자가 있어요. 경전에 나오는 분인데, 이 마카리라는 제자가 아주 중병이 들어가지고 나을 기약이 없어요. 죽기 전에 꼭 그 부처님을 한번 뵙고 하직 인사를 드리고 죽는 것이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호하던 스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부처님을 한번 뵙도록 그게 청을 드려요. 부처님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바로 그 길로 그 마카리 알른 비굴 알른 스님을 찾아갑니다. 이때 이제 알른 스님이 그런 얘기, 자기 소원을 얘기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부처님을 꼭 한번 뵙고 하직 인사를 드리고 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부처님은 정색을 하면서 언젠가는 썩어질 이 몸뚱이를 보고 예배를 해서 어찌 되는 거냐.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는 사람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나를 보려거든 법을 보아라.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진리 혹은 도리입니다.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는 사람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나를 보려거든 법을 보아라. 부처님을 본다는 것은 부처님의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정신, 그분의 가르침, 세상의 도리를 보는 겁니다. 금강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 제상비상, 직견열애. 사국인데 모든 현상은 다 허망한 것. 허망하다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현상은 다 허망한 것. 그러므로 모든 현상이 실상이 아닌 줄 안다면 곧 열애를 볼 것이다. 곧 진리를 볼 것이다. 어떤 현상은 일시인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허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실상이 아닌 줄 안다면 바로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어느 특정한 시대나 장소에만 있지 않습니다. 먼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눈이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육신의 나이 80이 되어가지고 생애를 마치면서 불타삭감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 자기 자신을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으라.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 자기 자신을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으라. 여기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성내고 화내고 무슨 비뚤어진 그런 자기가 아니고 본질적인 자기, 청정한 자기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설사 부처님 자신이 하더라도 그건 타인이에요. 불교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를 뿐 아니라 스스로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본질적인 자기와 진리,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법을 제쳐두고 어디엔가 의지한다는 것은 그건 일시인 겁니다. 길을 가는데 건너야 할 가교 같은 겁니다. 인생의 길은 저마다 자기 자신이 갑니다. 누구도 대신해서 가줄 수가 없습니다.
살고 죽는 일도 각자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장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가르침은 항상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사랑하고 미워하며 살아가는 그 속에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괴로워하며 사는 바로 그곳에 불법이 있습니다. 무엇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깨어있으면서 삶의 지혜와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그 자리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혜와 사랑을 몸소 행하는 그때 그곳에 또한 부처님은 오십니다. 열애, 석가열애, 열애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에 도달한 자, 이런 뜻이에요. 곧 깨달은 자라는 뜻입니다. 진리에 도달한 자. 또 하나는 진리에서 온 자. 다시 말하면 진리를 말하러 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열애, 이제 타타가타를 이제 번역했는데 타타가타 혹은 타타아가타 이래서 두 가지 뜻이 됩니다. 여기서 열하는 건 진리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는 진리에 도달한 자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진리에서 온 자, 진리를 말하러 온 자. 여기 이제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 이제 탄생의 노래 이런 게 있어요. 잘못 많이 들었겠죠. 천상천하 유아독전, 천상천하 유아독전.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면서 무슨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하늘 위에 하늘에서 오직 내가 홀로 높다 뭐 이런 소리를 했다고 그럽니다. 바로 태어나자마자 어린 것이 말도 아니에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후세 부처님을 신격화시킨 데서 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깊은 불교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있는 것은 다 존귀하다. 바로 이 소리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있는 것은 다 존귀하다. 뭐 귀하고 높다 이 뜻이에요. 생명의 존엄성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생물이 안락과 행복을 바랍니다. 폭력과 죽음을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이와 같은 도리를 안다면 남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남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것은 크게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고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생명이 존귀하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자체가 절대의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생명 대신에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절대 가치예요.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의 뿌리입니다. 생명의 무게를 다할 수 있는 저울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생명을 다할 수 있는 저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때 그 자신 혼자만 죽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그와 관계된 모든 세계가 함께 무너져 내려요. 심지어는 그가 평소에 지녔던 물건까지도 빛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목숨을 앗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인가를 명심해야 됩니다. 요즘 뭐 번듯하게 살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걸고 자살을 합니다.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지낸 사람도 그렇고 또 누구누구도 그렇고 뭐 한때 번듯하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모범적으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왜 자살을 할까? 물론 자살하는 그 당사자의 심경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그 길이에요. 그런데 자살은 결코 해결이 아닙니다. 해결이 아니에요. 아마 여기 오신 분 가운데도 절반 이상은 한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살에 대한 유혹이라든가 충동을 느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다면 죽을 사람이 많아요. 업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가 지은 업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고. 죽음으로 육신은 끝나지만은 그가 지은 업은 다음 생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눈뜬 성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불교만의 주장이 아니에요. 어린 생명을 죽이는 동반 자살, 이건 분명히 살인행위입니다. 왜 어린 싹들을 죽입니까? 돈 때문에, 카드비 때문에 생명을 수단으로 여기는 일은 일반 동물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의 소행일 뿐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 생명이 높고 귀함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식물이건 동물이건 다 존귀해요. 어떤 면에서 동물의 사랑은 더 지극합니다. 더 원시적이죠. 오늘날 지구 생태계 위기 앞에서 우리가 각성해야 할 제1 과제는 바로 생명의 존엄성이에요. 우리가 의지에 살아가고 있는 지구는 사람만의 동무대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들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이어가는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예요. 이 지구가 무기물이 아닙니다. 그 커다란 생명체 가운데 하나가 우리 자신들이에요. 지체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있는 것은 다 높고 귀합니다. 부처 탄생의 노래인 이 말을 깊이 명심하기 위해서 저를 따라 하십시오.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있는 것은 다 높고 귀하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있는 것은 다 높고 귀하다. 보살과 부처의 원천은 자비심입니다. 자비심. 자비심이에요. 착한 일의 배후에는 반드시 이 자비심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종교는 뭡니까? 자비의 실현이에요.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비의 실천이 없다면 그건 사이비예요.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까지도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비를 믿고 행해야 돼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자비심이 곧 부처다. 자비심이 곧 보살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진리의 실체를 보려면은 하잘것없는 미물일지라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걸 인간 표준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 표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지구가 이렇게 앓고 있습니다. 산화 대지가 통곡을 하고 있다고요. 이 지구에는, 이 생태계에는 인간만이 사는 그런 동물대가 아닙니다. 모든 생물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함께 어울려서 이 건전한 그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어가는 커다란 생명체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 이런 커다란 생명체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아가지고 앓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인가 하면 우리들 자신이 그렇게 지금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기구가 그렇게 앓고 있는데 그 지체인 사람만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종교는 딴 거 아닙니다. 자비의 실천이에요. 순간순간. 절에 다니고 뭐 성당에 다니고 교회 다니는 게 그 나라의 습관이에요. 그 자체는 대단한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서 배운 그런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이웃 사이에서 순간순간 그렇게 행할 때 그건 바로 이제 살아있는 종교를 믿고 행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고 신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 행위 없다면은 어떤 그 종교적인 이론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그건 회색의 이론이에요. 그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하루 한 가지라도 착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날 하루는 내 생애에서 잘 산 날이에요. 내일 일을 누가 합니까? 순간순간 사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없어요. 늘 지금 이 순간이에요. 무슨 마음 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해야지 이 다음으로 미루면 그건 기약할 수 없는 세월입니다. 이 다음에 내가 그 현장에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몰라요. 본인 자신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이 일으켰을 때 그것이 자비심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서 자비심이라면 함께 나누어야 돼요. 나눌 때 그 자비심이 몇 곱으로 늘어납니다. 가슴에 지녔다고 해서 그 자비심이 다 지기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어 갈 때 그 자비심은 탄력이 생겨서 몇 곱으로 늘어나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이 시대, 이 지역에서 다 같이 부처와 보살이 되십시다. 자비심이 곧 부처요 보살이라는 말을 깊이 새겨두십시다. 이와 같은 저희들의 계리가 곧 부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는 일이고 우리가 불자된 도리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이 자리에 너무 자주 나타납니다. 오늘 또 화학 여름철 결제라고 해서 스님들 불자는 어디선가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는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는 어떤 것인가? 불교도, 기독교도, 혹은 유태교나 회교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는 바로 친절이에요. 친절입니다. 친절은 자비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자비가 구체적으로 작용할 때 바로 친절로 나타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얼마나 아는가요? 사랑하다라는 그 동사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사는 돕다. 이웃을 남을 돕다, 돕는다는 그런 동사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보다도 남을 염려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릴 때 인간은 비로소 한 걸음 성숙해집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은 그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세태를 보면은 모두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주변 환경이 그렇게 만들고 있지만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이기적이라고.
자기밖에 몰라요. 차 몰고 다니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앞에서 이제 끼어들어있다고 깜빡이를 주면은 양보를 해줘야 돼요. 근데 끝까지 양보를 안 하는 그런 종자들이 들어있거든. 그런 결정들이 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내 편견지를 모르지만 택시 기사라든가 일부 여성 운전자들 이분들이 그 양보를 안 하더라고 보면. 그건 보편적인 예절이에요.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조금만 내가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면 그렇지 않는데 마음이 굳게 닫혀 있기 때문에 조금 양보할 것도 양보를 안 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건 조입이 없거든? 개운치가 않다고 양보를 안 하게 되면 찜찜하다고. 왜냐하면 저쪽에서 무언가 불만하는 그런 그 텔레파시를 보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또 승강기 같은 데서 같이 올라가면 될 걸. 그냥 자기만 올라가니까 버튼 눌려버릴 경우가 있다고. 바로 뒤에 사람이 따라오는데도 기다리지 않고. 특히 요즘 그 신세대들, 10대 이 아이들은 거의 그래요.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전혀 남을 고려하지 않아요. 이것은 이제 정보화 사회에서 오는 그런 그 기이한 현상이에요. 사각 스크린 앞에서 눈 걸어닫고 어떤 가상 세계에 자기를 투영한다고. 구체적인 어떤 현실과 오히려 가상 세계를 더 절실하게 가상 세계에 접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른다고. 미소라든가 상냥한 말씨라든가 이게 우리한테는 부족해요. 이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들 얼굴이 얼마나 굳어있는지 얼마나 그 거칠고 불친절한지 스스로 알게 돼요. 스스로 반성하게 됩니다. 불친절한 사람들끼리 같이 어울려 살기 때문에 잘 모르다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친절한 그런 그 사회 자기 자신을 던져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불친절하고 웃음을 잃고 살았는지 그냥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과 따뜻한 몇 마디 말이 이 지구를 행복하게 합니다. 누가 지구를 행복하게 합니까? 다 허물고 괴롭히고 더럽히고 그런 판인데 우리의 작은 친절과 따뜻한 몇 마디 말이 이 지구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 지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은 그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행복한 걸 누리는 겁니다. 이 친절을 이번 여름 안거 기간 화두 삼기 바랍니다. 물론 각자 하는 화두도 있겠지만 염불도 있겠지만 독경도 있겠지만 이 친절을 이번 여름 안거 기간 화두 삼아서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하루하루 그날 자신이 행한 친절을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그날 하루를 내가 제대로 온전하게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이웃에 대한 친절로서 그걸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친절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면서 제 자신을 크게 반성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저께예요. 말고 사무실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이 1시간 가까이 제가 똑같은 글자를 어떤 사람 이름이에요. 이걸 500번이나 되풀이했었다고. 500번이나 되풀이해서 어떤 책에다가 이제 뭐 계속 쓴 거예요. 일을 마치고 나서 이제 그 곁에 같이 일했던 우리 문수행 실장이 스님 어깨 좀 주물러 드릴까요?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 말이 떨리자마자 평생을 두고 주물러 준다면 하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그만두라고. 말을 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 통명스러웠다고.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아이고 괜찮다고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에? 평생을 두고 주물러 주려면은 하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그만두라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얼마나 무한했겠어요. 모처럼 호의를 내가 그냥 퉁명스럽게 그렇게 거절했다고. 이게 제가 잘못된 제 가풍이에요. 언젠가 누가 스님 가풍은 어떤 것입니까? 하고 이제 뭐 물어요.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제 가풍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이제 안 계신 어떤 노스님이에요. 근데 그 방에 이제 뭐 또 자주 뭐 허물은 사이가 자주 가오는 어떤 보살이 와서 늘 노스님을 주무르더라고. 발도 주무르고 팔도 주무르고 뭐 어깨 할 것 없이 밤이 늦도록 그러더라고. 밤이 늦도록 3명이 가까워지도록. 그걸 볼 때 영 보기 안 좋아요.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 스님의 상자도 똑같은 태풍이 하더라니까. 어떤 포경을 맡고 있는 주제인데 자기 스님처럼 젊은 보살한테 자기 육신을 그렇게 모두 마사지하게 만들더라니까. 나는 그 현장을 보지 못했는데 그게 뭐 한두 번이 아니래가지고 그저 신도 발칵 뒤집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주지를 개척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 부전자재네, 부전자재. 수행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습관이래요. 업이라는 건 습관이에요. 누가 봐도 안 좋다고. 누가 봐도 안 좋다니까. 습관이에요. 누가 보건 안 보건 해서는 안 될 일은 안 해야 돼요. 그 업을 이룹니다. 제가 엊그제 그냥 납박살 준 것도 AS 할 자신이 없으면 안 해야 돼요. 한번 길을 들어놓으면 걸피하면 야 누구 오라 해서 주물르게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길들이기 탓이라고 이 몸뚱이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그 길을 안 들이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돼요. 그건 인정사정 두어서는 안 됩니다. 뭐 제 가풍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저는 이 집상사가 말 그대로 맑고 향기로운 고량이 되기를 늘 염을 하고 있어요. 맑고 향기로운 고량이 되기를 염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뭐 2, 3년 전입니다. 젊어서 귀신 많고 형편이 어렵다고 하니까 어떤 업자들이 여기에 납골당을 지으면은 그 어려움을 깨끗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지심하고 나한테 자꾸 그런 그 유혹이 들어왔어요. 뭐 지금 제가 처음 얘기합니다. 설계까지 가지고 와서 매체를 졸랐어요. 처음부터 나는 이 절을 만들 때 맑고 향기로운 고량 또 강한 절 이것을 원했기 때문에 우리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납골당을 만들어서 돈이 뭐 쏟아져서 신도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지는 모르지만 그건 고량이 아닙니다. 설계까지 가져와서 몇 번을 유혹한 걸 주심과 제가 이제 거절했어요. 이런 말을 지금까지 내가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이 말을 이 신도님들 깊이 명심하십시오. 스님들은 한때 머물다가 지나가지만은 신도들은 배를 이어서 이 도량을 지키고 보살핍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또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신도님들이 그런 그 맑고 향기롭게 지키고 가꾸려는 그런 그 의지만 잃지 않는다면은 이 도량은 누가 와서 살면 그런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될 겁니다. 돈이 많아서 흥청거리는 절 들어보셨지요? 그건 청정한 부처님 도량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절에 가보면 스님들 눈빛이 다르다고. 스님들 눈빛이 달라요. 그건 절이 아니에요. 그건 장사꾼들
장사바탕이지 절이 아닙니다. 그런 도량이 적지 않아요. 기상사까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불사하는데도 돈이 필요하다고 자꾸 이제 곁에서 그러는데 돈 걱정할 거 없어요. 절일이라는 것은 원래 절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무리해서 그럴 필요 없어요. 가만 놔두면 저절로 부처님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고 정진 잘하면 됩니다. 돈 때문에 사무실에 있는 스님들이건 또 이제 신도님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고구려 소수령 2년 때 불교가 처음 들어올 때 무슨 절 가지고 돈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간절한 부처님 마음, 자비심을 가지고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그 한 생각으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절이 생기고 도량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에 너무 천착하지 마십시오. 또 제 가풍의 또 하나는 가풍이 할 수 없죠. 제가 이제 주지스님한테도 그러고 대형스님한테 그럽니다. 절 일꾼이 됐건 스님이 됐건 대중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기 사는 스님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가 간섭 전혀 안 해요. 그러나 누가 됐건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내보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나와 먼저 의논하라고 합니다. 일단 이 도량에 들어와서는 우리 식구, 같은 식구예요. 같은 법의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뭐이 안 맞다고 해서 사람을 자꾸 내보내고 또 무슨 소임자가 바뀐다고 해서 내보내고 한다면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것은 맞는데 내가 간섭을 안 해요. 그러나 일단 일꾼이 됐건 스님들이 됐건 타의에 의해서 내보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나와 의논을 하라고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도량의 나무들도 그래요. 우리가 이 도량에 오기 전부터 있던 나무들이래요. 정말 이 오염된 이 징계권 먼지투성이에서 이 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도량이 됩니다. 살아있는 나무들이에요. 또 우리가 와서 한 그루도 나무를 심지 않았지만 이미 있었던 나무를 보호할지언정 그리고 다쳐서는 안 됩니다. 내 허락 없이는 나무 가지 하나도 베지 말라고 내가 늘 당부합니다. 꼭 필요해서 그 나무 가지가 이제 건물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크게 있다거나 할 경우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그것도 두고두고 봐서 꼭 필요할 경우 그것도 나무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가지식을 해야 되지 미리 우리 눈에 그것이 거실이라고 해서 너무 칙칙하다고 해서 습하다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베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늘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먼저 들어와서 산 생명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으로서 스님들이나 신도들이 도량을 가꿀 때 그 도량은 빛이 바랍니다. 여기 와서 이제 다 보고 그 전에 음식점 하던 대형각시로 와서 보는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기 머무는 걸 정진하는 스님들이나 또 신도님들이 그만큼 안으로 청정하게 정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빛이 저절로 이 도량에 발휘되어서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는 친절이라는 것을 거듭 마음에 새겨두기 바랍니다. 작은 친절과 따뜻한 몇 마디 말이 이 지구를 행복하게 한다는 말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생애에서 기념할 만한 이번 안과 되도록 다같이 부지런히 정진하십시오.